7월의 첫 주일입니다. 그것도 첫 날이 첫 주일이 되어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딱 6개월이 지난 거예요. 딱 6개월. 2018년도 반이 지나고 반이 남은 오늘, 어쩌면 우리가 중간 청산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중간 청산.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또한 믿음의 어떤 열매를 맺고 남겼는지 하나님 앞에 생각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올해는 저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와 더불어서 이번 주일 저희가 연초에 나누었던 바로 그 표어의 본문이 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현재를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몇 번이나 나눴잖아요. 제 기억엔 이 말씀 가지고 5번, 6번째 지금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바뀌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산 밑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또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더라. 말이 좋아서 변론이지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맞다, 아니다, 틀리다, 말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 때 서기관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물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답변하고 또 시비를 걸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투다 보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초지종을 다 들으시고는 이 당황스럽고 곤혹한 상황 속에 있던 제자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24절까지 나누었지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귀신이 쫓겨난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28절에 나오는데, 28절 말씀에 보면은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모르기는 몰라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이룬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으로 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 그랬지만은 불가능이 없었기보다는 가능한 일이 별로 없어 보였던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왜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감사보다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왔느냐? 우리는 어찌하여? 이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랬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습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집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셔요.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어떠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서 있기는 있다는 거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아요. 산을 옮기기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어찌하여 할 수 없었습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랬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할 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돼, 지금 나 못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0%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은 아예 시도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못하였느냐? 믿음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의 형편은요, 안타깝게 그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들은 헛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왜 쫓아다닙니까? 하나같이 가식적으로 그냥 나는 믿음이 있다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예배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가식자들이죠. 그러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만났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리라 확신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모인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께 나오면은 적어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왜 우리가 능치 못함없네 하는 저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다른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그 조금 더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 2%만 더 있다면 100이 될 텐데 문제가 뭐냐? 98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만 더 있다면은, 너희가 조금만 더 확신한다면은, 너희가 조금만 더 주님을 의지한다면은 산에게 명하여서 움직이라 그래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98까지 와서 자꾸 멈추는 거죠.
믿음의 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내서 98까지는 왔는데 나머지 그 2%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지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을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른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겨자씨 하나만한 2%에 달려있는 거예요. 2%에 달려있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가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2%를 채울 수 있도록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기를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100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사탄은요, 처음부터 불가능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안 되면은 우리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맡기게 돼요. 그걸 사탄은 원하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98이 될 때까지 열심히 예배하기도 하고 교회 나오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만듭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98에 딱 가면은요, 그 나머지가 채워지지 않도록 불안과 의심과 실패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이 돼야지만 이루어지는데 그 98에서 그냥 간당간당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세상이자 사탄의 일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던 아버지의 간구를 들어보세요.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랬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습니다 그런 후에 뭐라 그러느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2%, 이거 부족한 거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더해 주시면은, 그러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2%가요 믿음의 브레이크드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일들,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나머지 2%의 배리어를 우리가 going through 할 때, break through 할 때, 그 2%를 돌파할 때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그 나머지 2%를 채워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드러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2%는 어떻게 채울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처음 98%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말씀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2%는 내 힘으로 못 채우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니까. 98까지 갔는데 그 나머지 2%, 그 2 때문에 되지 않도록 세상은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예수님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 마지막 2%는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간구할 때 100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시도 안 해본 것을,
시도해본 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담대함으로써 하려고 했죠.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빠져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게다시 하나의 믿음은요, 기도의 부재에 있었던 겁니다. 그 나머지 2%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100이 되면 이루어지는데 왜 2%를 채우지 못하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자들에게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그때의 일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을 주시느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려있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뭐라고 명하시느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그랬습니다. 귀신 쫓으러, 말씀 전하러,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하러, 전도하러 보내시는데 뭐라 그러시느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전도하러 가면, 사역하러 가면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후원해서 보내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도하러 나간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해가지고 나가는 사람 부담 없도록 채워서 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 그러느냐? 있는 것도 다 뺏는 거예요. 양식도, 배낭도, 돈도, 심지어는 옷도 2벌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옷이 2벌 없었겠어요? 몇 벌 있는 거 다 여기 놔두고 가라는 게, 놔두고. 맨몸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요? 저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 데마다 기도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죠. 아니, 사역하러 나아갔는데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나머지 2%, 그 2%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여서 채우는 훈련을 제자들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죠. 98을 채워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머지 2는요, 기도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요. 기도로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한 어린아이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 하나, 이게 아니에요. 많은 귀신을 이미 쫓아내 봤습니다. 기도로 말이에요. 기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 그랬는데 이제 9장에 와서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어느새 기도의 능력이
자신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교만해졌던 것이 아닐까요? 두렵고 떨림으로써 그저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해야 하는 절박감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도하기를 게을리했고 심지어는 기도하기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나왔는데 거기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먼저 기도하여서 쫓아냈다는 말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전에 이루어 봤으니까, 30년 전에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우리 교회 커봤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 제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교만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탓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나태와 자만을 지적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믿음의 브레이크드루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불꽃을 태워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일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여러 가지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나머지 2%를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산을 움직이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세상에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어디 있다고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미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 없어요. 누가 새벽 5시 반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요. 한국 교회,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거의 웬만한 교회는 다 새벽 기도 있고요. 중보 기도회 있고, 한국 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마지막 2%가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저 기도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많이 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안 오셔도 된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한번 다시 돌아보자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많이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들이 새벽 기도회를 폐지해서 그래요? 새벽 기도에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나오지만은
그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이고 그 드리는 기도가 그저 내 문제와 어려움만 해결달라는 내 중심의 기도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운 증거의 기도가 되지 못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는 소용이 없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른 믿음이고 진심의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력한 내 자신을 고백하고 정말 기도할 때 둘씩 나갔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빈 모습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이 되고 98까지 와 있는 우리 신앙의 나머지 2%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기도가 100%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병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문제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고 해결되고 형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기도가 없으면 절대 100%가 되지는 못합니다. 절대 100%는 되지 못해요. 기도가 없으면은요, 98은 채울 수 있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항상 2%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2%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6개월 믿음의 마지막 2%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간구하고 그 2%를 기도로 채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을 간구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100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오늘 다시 한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